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신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보다 더 악했다. 용수철처럼 베베 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 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것을 위험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기쁨이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다. 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젊은 안악들의 기다림은 헛되이 끝났다. 제사장들은 몰살에 당하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그때 주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셔서 술에 달아오는 전사처럼 고함치셨다. 원수들을 내리쳐 쫓아내시고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게 고함치셨다. 그러고는 요셉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셨다. 에브라임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던 시온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땅처럼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어미 양과 새끼 양을 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을 맡기셨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장 아끼시는 소유를 돌보게 하셨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었고 백성을 슬기롭게 잘 인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78편 12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반항했던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충분한 먹거리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러한 모습을 과감없이 기록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주일 말씀은요 78편 34절부터 5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실패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에서 찾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거기서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특별히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56절부터 64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날의 본문에서 특별히 54절과 55절에서 시인은요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5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그들의 노력에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시인은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라는 것은요, 뒤돌아가다, 변절하다, 돌아서다 등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멸하는 것, 반역과 변절 등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활은요, 느슨한 활이다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느슨한 활이 관역을 향해 정확히 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속이는 활, 즉 느슨한 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 그리고 속이는 활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5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즉 우상 숭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즉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어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인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6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자,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세웠던, 그들의 삶을 보호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자꾸만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정말로 여러 가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7절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의 결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의 결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요, 마치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러한 요정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리는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65절부터 72절. 다시금 다윗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을 기획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회복을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용사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께서, 여기서 주는요 아도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우상을 숭배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 회복의 말씀, 이 회복이 말씀되는 그 65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 7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어린 새끼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 세심하고 정성껏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지도할 것을 기대하며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자 어떠한 자리에서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2월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시편 묵상을 마치고 우리가 3월 첫날부터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하냐,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기도와 축도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자녀들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찾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때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을 맡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레위기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내일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